이 시간 찬송가 27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 속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기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전체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영적 지도자의 조건, 영적 지도자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이제 다윗의 시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잘 기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인자와 공의, 사랑과 정의, 이것은 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자, 완전한 길에 주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자, 내가 먼저 완전한 길에 있을 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계속해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에 행하고 또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처럼 인자와 공의의 이 속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다른 말로 이 사랑 혹은 긍휼 혹은 은혜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의는 정직, 진실, 정의,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상품은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축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인자, 공의가 빠진 이 사랑은 마치 뼈가 없이 살만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뼈가 없는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법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으십니다. 공의는 뼈대와 같은 것이죠. 만약 사랑만 강조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런 약육강식의 동물적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인자가 없이 사랑만 있다면, 공의만 있다면 이것은 이 포악한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게 되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부정하고 거짓된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신약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부를 감추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 베드로를 속이게 되죠. 자,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판 것의 전부냐?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이 전부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하고 솔직하게 이 죄를 고백했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용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자와 정의는 이 땅의 통치 이념입니다. 또 백성을 다스리는 왕 또한 이러한 인자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비루하다라는 것은 배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자, 배도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사특한 마음, 이것은 간사한 마음이죠. 거짓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것. 자,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곧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루한 자가 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이나 사람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배도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자신의 영성 관리라는 것이죠. 먼저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이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이 악한 사람을 등용하지 않겠다. 악한 사람을 내가 기용하지 않겠다.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기용하면은 그 공동체는 정말 크게 부흥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 기용하게 되면 전체가 불행해지고 그리고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배신을 잘하고 또 간사한 자를 기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혼란해지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겠죠. 지도자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기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5절에 보면은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도자는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멸하고 또 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웃을 극히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은밀하게 악선전을 해서 악선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 남에 대해서 비방을 잘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나도 공격할 사람이에요.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법을 존중하지 않고 또 이웃을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결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만약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큰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발하게 돼요. 사울왕은 이 도액의 말만 믿고 이 아무런 죄가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은 도액이라는 이 교만하고 악한 자를 목자장에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더 많아지게 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잘못 기용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사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용할 때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선한 일에 자기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것을 다 들어주면서 백성들을 섬긴 충성된 사람이었죠. 이 모세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어요. 자, 반대로 고라 일당처럼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불충성했던 자들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고 맙니다. 또 모세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도 그 충성됨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적의 공격이 무서워서 이 포도원에서 밀을 몰래 타작했던 아주 소심했던 용기가 없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300명의 군사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미디안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참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충성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주셔서 쓰시게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영성 관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입니다. 이것이 왜 무섭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거짓말 때문에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정을 망치고 인류 전체를 망가뜨렸어요. 이 거짓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거짓말쟁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행하는 자와 말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한다. 또 죄악 행하는 자는 다 끊어버리겠다. 지도자가 악한 자들을 그냥 두게 되면 그 사회는 악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이 악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거기 합당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법과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치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영적 지도자는 교회 내에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무너진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조건을 잘 갖추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